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공가 제가 바뀌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공가 제목 성탄입니다. 본문은 방금 봉독한 말씀이요. 요절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정이니라.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1.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다. 영원자존자시며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또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가 되시며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다. 이 하신 일 4가지 영원히 가난한 우리에게 영원한 부요를 주시기 위하여 가난해지셨고 영원히 천한 우리에게 영원한 종기를 주시기 위하여 낮아지셨고 3. 영원히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셨고 영원히 사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다. 3. 우리의 할 일 1. 4가지 믿고 행하는 생활. 예수님이 주신 이 4가지는 생명과 신령에 속한 것이니 이것을 받아가진 우리는 이 4가지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땅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 살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드리는 생활. 이렇게 살아야 새 사람으로 사는 생활이 되니 우리는 세상에 속한 모든 우리의 소유나 존영이나 평강이나 생명을 다 주의 말씀 순종에 사용하며 모든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쓰고 가는 것이 새 사람의 생활 곧 산자의 생활이다. 3. 성령의 도움받는 생활. 땅에 있는 이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이름은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은 죽은 자이니 곧 죽은 자기 옛사람 자기로 사는 것이다. 사는 자이다.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한다. 네. 이 공가 우리가 작년에도 이 공가했는데 이 공가는 성탄에 대한 가장 중심되는 그 요지를 간추려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전체를 다 아우르는 요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약을 보면서 이 성경 어디에 이렇게 되어 있느냐
또 성경 전체에 이 모든 윤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공간을 볼 때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그 세계에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성탄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한지, 얼마나 깊은지 이것을 깨달아 아는 그것이 될 때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성탄이라 그럽니다. 성이란 말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탄이란 말은 탄생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탄생이라 아기 예수로 탄생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기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한 것을 가르쳐서 성탄이라 그럽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도성인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위성자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이위성자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도성인신이라 도는 말씀도자요. 그래서 도성 인신 사람의 육을 입고 이 말이 사람의 육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이요. 즉 이위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뜻이 도성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쉽게 말하면 성탄이요. 우리가 이 성탄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를 그 뜻을 알아야 주님이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탄생한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한 것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느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사람이 대속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짐승을 대속해봐야 아무리 소용없습니다. 다만 이때 짐승은 양이란 짐승은 예표로 사용했을 뿐이지 실제로 인성의 사람이 와서 그 대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인성을 입고 온 겁니다. 사람을 입고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입고 오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느냐? 사람 한 사람이 오면 되지. 사람의 죄는 한 사람 죄밖에 대속을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 모든 택자들의 모든 이 대속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수많은 그 많은 택자들을 다 대속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또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신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와야 되고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격이가 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한 위로 온다 이랍니다. 내나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또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한 격이로 온다. 이래서 신인 양성 1위로 온다. 그렇게 합니다. 그 신학적 용어로 신인 양성 1위로 온다. 한 위로 온다.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 한 위로 오는 거. 아주 신비로운 결합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결합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런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의 완전한 사람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되지. 사람 반, 하나님 반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 오시고 완전한 사람이 한 격이가 돼서 오는 것이지 50% 섞어서 오는 것이 아니란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신인양성이리라 이렇게 또 표시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외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온 것을 도성이 신이라 그러고 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올 때 그 상태를 신인양성이리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야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어야 모든 택자의 모든 죄를 다 한 목에다 대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렇게 왜 오셨는가?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왔습니다. 이게 맨 첫째 이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있어서, 죄가 있으면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없애버리면 그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벌을 대신 받으면 죄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죄값을 받느라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죄값을 다 받았어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므로 죄도 함께 없어집니다.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서 면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의가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부요와 종기한 자가 되는데 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부요도 없고 종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뜻이요. 의를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사망밖에 없는 인생을 사망을 없애고 모든 종기와 영광이 없는 자에게 평강이 없는 자에게 평강을 오히려 더 넉넉하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빚을 진 자가 빚이 산더미가 지쳐서 그래서 빚 때문에 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자를 그 대신 누가 와서 대신 빚을 싹 다 갚아줬습니다. 이제 빚이 없는 자가 됩니다. 빚이 없는 자가 됐다고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또 어떻게 사랑하느냐. 빚을 다 없애고 그에게 아주 부자되게 하는 거기까지 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 죄를 다 없애고 의까지 주어서 없는 의를 주어서 이제는 완전히 부유한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빚의 일을 이제 부자되게 해준다는 뜻이요. 빚제에서 빚만 갚아줘도 그 빚제는 고마워할 일인데 빚이 없으면 고마워할 일인데 빚을 다 청산해주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이제 부자되게 해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고 얼마나 감사할지. 그래서 우리에게 죄 있는 것을 죄를 없애고 의감자의 의를 있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 부요와 존귀까지 얻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 문제는 반이요. 의 문제가 또 그 반이요. 죄 문제는 영원한 형벌을 면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의 문제는 영원한 부여와 존귀를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죄로 인한 빚진 거 다 이거 다 변상하느라고 이거 다 청산하느라고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의를 입히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빚을 청산하기 위한 희생과 고난이 무엇이며 이 의를 입혀주셔서 영광과 존귀롭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의는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또 아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이 성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과도대나 그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분이었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어떤 분이었느냐? 1번입니다. 영원자존자시며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속성은 그 존재 형식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요 자존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이 자체적으로 피조물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있는 영원 불변 자존자 하나님이시다. 또 그 다음에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모든 것 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또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에 주가 되시며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다.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들의 독생자를 보내시니까 그 독생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지금 여기는 다른 존재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또 다른 존재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존재처럼 보이지만 표현이 그렇지 실제로는 같은 한 분이라 그 말이에요. 하는 일이 달라서 다른 존재처럼 이렇게 나타냈을 뿐이지 일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내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거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즉 성탄이라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같은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하신 일 몇 가지를 했습니까? 4가지를 했습니다. 이 4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몇 가지냐? 4가지다. 첫째는 영원히 가난한 우리에게 영원한 부요를 주시기 위하여 가난해지셨고 가난해지셨다. 또 낮아지셨다. 또 고난당하셨다. 또 죽으셨다. 거기서 다시 부활하셨다. 자,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했지만도 이 공과 이후에는 그 88년도나 이게 또 설교를 보면 이거보다 더 세밀하게 또 글에는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도에 성탄에 대한 내용과 설교에서 예수님의 오신 도성이시의 내용과 88년도, 89년도 마지막에 그때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그 전에는 아주 세분화되지 않았고 아주 이걸 전체로 뭉쳐서 간단하게 해서 알도록 했고 좀 더 이제는 좀 밝아지니까 더 세밀하게 해서 그것을 더 구분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80년도 이전에 아주 오래된 그런 공가입니다. 근데 그 뒤에 설교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왜 가난해지셨는가 하는 것을 여기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 가난한 우리에게 영원한 부요를 주시기 위하여 가난해지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왜 가난하게 왔느냐? 좀 부자로 아주 부유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 부유한 자니까 부요를 가지고 오면 사람들도 인정해 줄 거 아니냐? 이야, 이렇게 부강한 분이 오셨다. 또 낮은 자로 오셨다. 아주 천한 자로 오셨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무슨 천한 자로 왜 오느냐? 좀 이렇게 존귀한 자로 오면 사람들이 다 대접도 하고 대우도 하고 영접도 할 건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주 가난뱅이로 오셨고 아주 낮은 천한 자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이요. 왜 그러셨는가? 왜 가난한 자로 오셨는가? 우리에게 영원한 부요를 주시기 위하여 가난해졌다 그랬고 또 낮아지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존귀를 주시기 위하여 낮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설교 이후에는 또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이것을 구분했습니다. 더 구분해서 오실 때 가난해진 것은
우리가 잘못 취한 것을 변상하기 위하여 가난해졌다고 또 그 뒤에는 그렇게 또 세밀하게 또 구별을 했고 영원한 부요를 주시기 위해서는 성천하신 겁니다. 영원한 부요를 주시기 위해서 성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부요와 종기를 예수님이 다신 다 가졌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요와 종기를 주시기 위하여 성천에서 부요와 종기를 다 받으신 겁니다. 오실 때 가난해진 것은 우리가 잘못 취한 이 모든 부요와 잘못 취한 이 종기를 변상하느라고 가난해졌고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 오늘 해석한 것은 더 세밀하게 이걸 또 나눠서 성천과 또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의 가난과 그때 성천할 때 부요를 또 이유를 좀 더 세분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 말하기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전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때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은 사람도 있단 말이야. 목사님 그때 설교는 분명히 이와 다르게 설명했는데 이번에 또 다르게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셨는 거니? 나도 잘한다. 사람이란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되 생육이라는 것은 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라는 겁니다. 깨달음도 자꾸 자라가지. 내가 과거 10년 전에 깨달았다는 거 지금 깨달았던 거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육신이 자라듯 이 영의 사람도 깨달음도 자라가도록 했지. 그때는 내가 아직도 어린 때고 또 차차차차 자라니까 이제는 더 세분해서 더 깊은 것까지 갈 수 있대. 그때는 윤곽으로 가르쳤다면 지금은 세밀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가르치는 이렇게 하다 보니 거의 다르게 보이지 실제로는 다른 건 아니다. 전체 윤곽은 같지만은 그 안에서 그것을 세분해서 나누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것 같이 보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라니까 점점 세분할 수 있고 자라니까 점점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이 과거의 한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나도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마디로 목사님이 답변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경험을 보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예수에 대한 도를 지금도 똑같이 가지고 있느냐? 똑같이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차이가 납니다. 그때 이후로 수많은 경험도 있고 말씀에 들은 것도 있고 말씀의 깨달음도 있고 또 자기가 스스로 경험 속에서 깨달아진 것도 있고 이게 다 합쳐져서 그때는 아주 단순하게 믿었는데 지금은 그 단순하게 믿지 않냐고 그것은 요렇다 저렇다 훨씬 더 세밀하게 구별을 많이 해서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는 영원한 부요를 주시기 위해서 가난해졌다 했지만 이거는 성천과 예수님의 이 도성인신을 합쳐서 말한 겁니다. 합쳐서 말했지만 이걸 성천과 도성인신을 따로따로 구별해서 말한다면 도성인신 하실 때에 이때 가난해지신 것은 잘못 취한 것을 변상하기 위하여 가난해지셨고 또 성천하실 때 부유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부요를 주시기 위해서 부요를 주시기 위해서 성천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 받아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부요와 종기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다 우리 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 하나로 더하면 밑에 똑같습니다. 부요도 그렇고 종기도 그렇고 영원한 평강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이거는 처음에는 잘못 취한 평강을 다 이렇게 변성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잘못 취한 생명을 또 변성하기 위하여 내가 잘못 이 생명을 유지하려고 막 했던 것을 다 변상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부활해서 우리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고 종기를 얻고 영광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우리에게 이거를 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친히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셨다. 자, 이게 대속입니다.
잘못 취한 것에 대한 변상도 대속이요. 또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시기 위하여 대신 행한 것도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취한 것에 대한 그 변상 차원의 대속과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신 행해서 가져서 그 대신 주시기 위해서 하신 그 대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죽으실 때 그는 잘못 취한 것을 다 주시기 해결하기 위한 거고, 부활부터 이제 성전까지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시기 위한 대속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가난뱅이가 빚쟁이에게 빚을 먼저 다 청산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 주인의 소유를 다 그에게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 주님의 사랑이라.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빚쟁이가 내가 빚만 갚아줘도, 빚만 없도록 해줘도 참 고맙고 감사할 일인데 거기서 자기 있는 소유를 또 다 줘서 부자 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사랑, 2단계 사랑이라. 2단계 사랑이라.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부자는커녕, 존귀한 자기는커녕 영원한 죄값으로 영원한 천대를 받고 영원한 가난을 받고 영원한 고난을 받고 영원한 죽어야 되는, 이게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였는데 이것을 다 해결하고 이것이 없는 자로 되도록 해결하시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부유한 자로, 존귀한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평강한 자로 영원히 주시기 위하여 또 주님이 그걸 만들어서 대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2단계라. 양면입니다. 빚쟁이에게 빚을 대신 갚아주고 가난한 자에게 이제는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나눠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빚쟁이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빚도 다 청산 갚고 이제는 부자가 됐으니까 뭐 상전벽해죠. 참 완전히 다른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죄가 있으면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가 받을 그 죄값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의 고통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차라리 이 죄값을 내가 받아서 죄 없는 자로 내가 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변상을 다 한 겁니다. 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또 변상을 다 하신 겁니다. 이제는 이 모든 죄값으로 영원히 받아야 될 고난을 다 해결하시고 난 뒤는 이제 내가 이들에게 이제는 평강도 주고 생명도 주고 부여도 주고 종기도 줘야 되겠다 해서 평강과 부여와 종기와 생명을 먼저 자기가 대신 가져서 그 가진 것을 이제 그걸 주는 겁니다. 주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부활하셨고 주기 위해서 대신 성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천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부여와 종기도 주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생명과 평강도 그에게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죄를 없애는 역사, 사망에서 벗어나게 한 역사, 이것이 하나의 큰 은혜 역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부활 성천에서 우리에게 없는 그 종기와 영광과 생명과 평강을 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역사가 있다. 이 두 양대 은혜 역사라. 자, 이것을 모양으로 본다면, 모양으로 그림으로 본다면 왼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왼쪽에는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쭉 내려온 선이 땅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죽으시면 그 뒤에 죽으심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죽으셨지 않으면 이 세상에 도성에서 오셔서 죽으시는 것은 이제는 땅 소에까지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음부까지 내려갑니다. 음부까지 내려가서 이 죄값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쭉 내려오다가 또 거기서 땅에까지 내려오다가 땅에서 저 음부까지 내려오는 그 정도로 희생과 고난으로 이게 우리의 잘못 취한 변상하신 그 변상에 이 대속을 하셨고, 이제 거기서 이제는 다시 또 부활합니다. 그 음부에서 다시 땅 위로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우리에게 없는 이 생명과 종기를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이제 땅 위로 부활했다가 땅 위에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성천을 하십니다.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땅 밑에서 땅 위로 이제 나오고 땅 위에서 이제는 저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럼 그림을 모양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쪽에서 쭉 내려가다가 또 계속 내려가다가 오른쪽에서는 이제는 내려온 것이 오른쪽에 위로 올라가다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V자 모양으로 쭉 내려오는 것이 이제 마지막 음부에서 거기서 변환점이 돼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땅 위로 올라가는 거 부활. 이제 부활해서 땅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성천. 이래서 이 모양이 꼭 V자와 같습니다. V자. 큰 V자요. 대문자 V자. 대문자 V자 같이 된 모양이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성에 신하셔서 땅에까지 오셨고 땅에서 음부까지 내려가셨고 음부에서 땅 위로까지 부활하셨고 땅 위에서 부활해서 성천 하늘에까지 성천하신 거. 이 모양이 하나님이 왼쪽에는 변상의 대속이요 오른쪽에는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도록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의의 대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잘못 취한 이러면 죄나 잘못 취한 이런 소유나 그런 종기를 다 변상을 다 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우리에게 없는 부여와 종기를 다 주느라고 만드느라고 그 애를 써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네 가지 예수님이 하신 네 가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밑에는 또 우리가 우리 할 일은 예수를 믿고 행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이 믿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3번에 해당되래요. 3번에. 2번에 해당되는 것이 제일 이거는 예수님의 성탄으로서는 제일 중심이라 말이에요. 제일 중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 땅까지 내려오는 이 도성의 신이 있고 땅에서 이제는 음부까지 내려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있다. 또 음부에서 땅 위로 올라오는 이 부활이 있다. 또 땅 위로 올라온 자가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는 성천이 있다. 이게 전부 다 우리를 위한 대속입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입니다. 이 희생의 네 단계를 우리가 보면서 죽으심의 희생의 단계가 있고 부활하심의 희생의 단계가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에게 없는 부요와 영광을 다 주시고 우리에게 없는 평강과 생명을 다 주시는 이것이 최종 마지막 이 성천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여기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